오늘은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모습을 점검하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될 수 있을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 관하여서 깊이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겸손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겸손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겸손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입니다. 액센트를 잘 넣으셔야 돼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낮게 여기면 이상한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이죠? 지읒받침이 아니에요. 시읒받침이에요. 낮게 여기고.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자세, 언제나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그 삶,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라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자기 비하에 빠져서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멍청한 사람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탁월하고 올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당신은 탁월하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입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정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정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질 때, 그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더 탁월하게 여기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의 책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이어야 말씀을 받으러 온 여러분을 은혜 받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의 자존감이 높은 자라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의 반대가 뭐겠어요? 교만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분 계급이라는 거요, 차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양반, 그리고 상민, 천민, 이와 같은 신분 계급에서 탈퇴된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불과요 100-2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요 신분 계급이라는 차별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광대, 백정, 그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죠. 특히 백정은요, 백정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예, 소잡는 사람들, 이 백정이 있잖아요. 그 백정들은요,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별히 한 곳에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도 결혼한 후에도 상투를 올리지 못합니다. 갓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심각한 차별 속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모든 차별을 무너뜨려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방과 천민의 막힌 담을 주님의 십자가가 허물어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당신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액센트를 잘 넣으셔야 돼요. 낫습니다 하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비는 나보다 낫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비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예, 저를 쳐다보고 온 게 이상하네요. 저는 별로 안 나은 사람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봅니다. 지비는 저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겸손입니다. 왕의 주치의가 뭐가 아쉬워서 백정의 집을 찾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주님의 겸손 때문이죠. 우리를 귀히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겸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이 겸손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하나 되게 하는 겸손, 이 겸손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을 말합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헛된 영광,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왜 많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헛된 영광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것, 그리고 오직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냥 쉽게 생각할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므로 오직 교회 안에서는 주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바로 하나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은요, 또 오늘 본문에서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요소로서 겸손 이외에도 서로 돌아보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각각 누구의 일을 돌보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있는 성도들의 집합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힘겨워하며 눈물 흘리는 지체를 보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서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서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서로의 신앙. 다시 한번요. 서로의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서로의 신앙.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몇 구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죠. 서로의 신앙이잖아요.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갑니까? 서로 지라. 따라서 합니다. 서로 지라. 서로 지라. 혼자 그 무거운 짐 낑낑거리지 말고, 옆 사람 무거운 짐 지고 있을 때 구경만 하지 말고 서로 그 짐을 나눠지라 이 말이에요. 서로의 신앙이에요. 서로의 신앙.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어떻게 돌아보라고요? 서로 돌아봐. 서로 돌아봐.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돌아보십시오. 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만 안 무너지면 되죠. 나만 편하면 되죠. 나만 자유로우면 되죠. 나만 걱정 없이 살면 되죠.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아이고 목사님,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모르셔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들단 말이요. 근데 무슨 서로는 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서로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함으로요? 서로 돌봄으로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김으로 겸손하여 하나 됨으로, 그리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높임으로 하나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라. 서로 돌아봄으로 나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울의 기쁨만일까요? 아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들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된 모습을 기뻐하시지, 교회 공동체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것이.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꿈꿨던 교회 공동체는 하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째 아멘 소리가 별로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인가요? 그럼 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일까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겸손하여 하나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툼과 허영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며 오직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겠다고 그 마음으로 함께 성도로 모여서 신앙생활하여 겸손하여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나 홀로만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 혼자 거룩한 삶을 살고 나 혼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모습도 경건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경건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도 물론 경건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한 차원 더 높은 경건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자기 자신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하는 게 아니라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사람 아닐까요?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주님을 가장 웃게 만들어 드리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